이 시간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매주 주일 축제 예배 가운데에 우리 지난주까지 5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다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이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좀 참고한 책이 있는데 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 요즘은 이 표절 이런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뭐 베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주된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한번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마가복음 1장 15절일까? 왜 마가복음 1장 15절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뭔데 그걸로 책 한 권을 썼나? 이런 이 한 절 짧은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로 이렇게 길게 책 한 권을 쓰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관통하여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둘이 공통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이 신약과 구약이 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가? 사실은 이것을 아는 게 우리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우리가 이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4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15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지 갈릴리에서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신 그 3년의 가장 첫 부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자, 그 취임식을 이렇게 뭐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취임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빼놓을 수 없는 순서 가운데 하나 뭐냐면 취임 연설을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취임 연설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이 뉴스들이 다루고
보도하고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는 취임 연설문이죠. 왜 그럴까요? 취임 연설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떤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구상들을 이제 녹여낸 게 바로 취임 연설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 연설문은 굉장히 그 준비하는 대통령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취임 연설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가치,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가 하는 게 그 취임 연설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취임 연설문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에 그 나오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주로 나오지 이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것을 전달하는 이런 일들은 구약 시대에 이제 나왔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의 형태였던 것이죠. 자, 그 일들이 구약 시대에 쭉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담당한 마지막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어쩌면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들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잡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지금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누구라고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 이제 마지막을 딱 알리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 옛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이제는 뭐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절 앞에 가장 먼저 나온 말, 어떤 말이 있나요?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가 한 말이고, 예수님의 그 첫 마디는 무엇이에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뭔지 아시죠? 목욕탕에서 미는 때가 아니라 이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때가 찼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이 이제 쓰여질 때에 신약 성경은 이제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 말이죠. 고대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에 시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이렇게 다 번역할 때 둘 다 시간, 때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어때요? 째깍째깍, 째깍째깍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이제 적어 나갈 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그러한 역사 서술 방식을 이제 연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연대기의 그 영어 단어가 이제 뭐냐면 크로니클이라고 합니다. 좀 비슷하죠. 크로노스, 크로니클. 그렇죠? 이 영어 단어가 이제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1초가 쌓여가지고 1초가 60개가 쌓이면 뭐가 돼요? 1분이 되고 1분이 또 60개가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이 24개가 쌓이면 또 뭐가 됩니까? 하루가 되고 하루가 365개가 쌓여서 1년이 되고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시간들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 카이로스가 있는데 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시간은 시간인데 아주 특별한 시간 아주 의미가 부여된 어떤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사건 앞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요즘 부르냐면 인생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야구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한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생 경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연기에 눈을 뜨게 되어서 정말 아주 잘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때에 그 사람의 그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그 연기를 했던 것을 또 뭐라고 불러요? 인생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요즘 부르고 있죠. 요즘 그 어떤 인생이라고 붙이는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말하자면 오늘 말씀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왜 계속해서 아무리 해도 연기를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가 변해서 연기를 잘하게 된 그 어떤 계기 그 시간은 그 배우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우를 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자기를 진짜 배우로 만들어줬던 어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 계속해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속해서 그에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끄집어내고 상기하게 될 바로 그때가 그에게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뭐냐? 바로 카이로스의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할 때에 그 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억이 되고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 카이로스의 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만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못했네, 내 지금 믿은 지 벌써 40년도 넘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 막 오래 믿었네 하고 굉장히 믿음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계의 시간이 우리 영의 크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은 이 세계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뭐 10년 되면 이만큼, 20년 되면 이만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왕왕 일어나곤 하죠. 그 영적 성장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어떤 때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아이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크면 영적인 청년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더 성장하면 영적 아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 아이, 청년, 그리고 영적 부모,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3단계로 구분을 요한일서에 해놓았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이 분류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영적 아이는 어떤 단계일까요? 영적 아이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시작된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갖고 막 와 너무 좋아, 하나님과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다니,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죠? 어린아이를 이제 딱 낳았어요. 어린아이 딱 낳으면 그 아기가 딱 일어나고 아이고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러나요? 말도 못해요. 아직 말도 못하고 그냥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그냥 우는 걸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돌봐줘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아이, 영적인 아이들도 어때요?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 아이, 이제 갓 영적 세계에 발을 딱 디뎌놓은 그 사람은 돌봐줘야 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근데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영적 아이를 벗어나느냐?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아무리 40년 5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그의 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아직 영적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물리적 시간으로 나는 이 정도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뭘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가 돼요?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보는 청년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은 청년은 다 컸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키가 자라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청년이 되면 이제 다 컸어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이제 뭐 자기가
직장도 이제 구하고, 그래서 일을 해서 또 스스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코 풀어주고 막 세수시키고 이러지 않아도 스스로 세수할 수 있고, 스스로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때, 이게 청년의 때인데, 영적 청년도 바로 그러합니다. 아이 때는 계속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 영적 청년이 되면 어때요? 내가 누구를 보살펴 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이고,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영적 청년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 부모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영적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라고 하면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영적 부모란 무엇이냐?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잘 믿는 단계를 이제 지나가서 그 다음에는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단계가 바로 영적 부모의 단계인 것이죠. 새로운 영적 생명을 낳고 그를 돌봐서 키우고, 그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 역시 또 다른 영적 부모가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이걸 도울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영적 부모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영적 부모의 단계까지 우리 영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영적 세계에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카이로스의 때가 있고, 우리 영에도 어떤 카이로스의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역시 어떤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말씀, 그 가운데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 때가 찼고, 그 때가 어느 때이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의미를 부여한 바로 그런 특별한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지금 1장 말씀인데 이 1장 처음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2절, 3절, 4절.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 읽으시고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함께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다라고 마가가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보라, 그 앞에 뭐 다른 표시가 하나 또 돼 있는 거를 보실 겁니다. 그럼 그 표시가 돼 있는 데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은 좋은 성경 가진 분들이고, 예, 아닌 분들은 좀 바꾸세요. 예, 좋은 성경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마가가 썼는데 보니까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 거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는 이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고 그 뒤에 이제 3절에 시작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그렇죠.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자, 앞에 말라기의 부분의 말을 인용하고 또 이사야의 말을 또 인용을 했어요.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또는 말라기도 이게 사람 이름이죠.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누군가 올 거다. 근데 누군가 오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뭔가를 이제 그 장차 올 그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람이 또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적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왔는데 그는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그 앞에 이 뭔가를 살짝 이제 준비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 세례 요한이 왔고 그가 왔다가 준비를 싹 하면 빠지고 주인공이 이제 딱 오게 되죠. 이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왜 구약에서 이 두 구절을 뽑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에 이미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장차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을 해놨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 차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 자, 그 400년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의 구약의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가 있다. 올 그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세계 어떤 뉴스, 해외 뉴스 이런 데서 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중동에 있는 뭐 작은 나라, 하지만 굉장히 또 힘이 있는 그런 나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뭐 팔레스타인의 그 한가운데에 이렇게 막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좀 너무 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뭐 약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면 정말 아무 볼 거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장 약한 민족이 그때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빼앗기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유도 없었어요. 애굽에 지금의 그 이집트의 노예 역할을 하는 지금 이집트에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그 피라미드며 스핑크스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건축 공사에 동원이 되어서 갖은 정말 고통을 당하던 노예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아이를 잘 낳으니까 사람이 막 불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고
야, 너무 많은데 저러다 이제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냥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만, 거기에도 맞서서 반항 한번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낳으면 다 빼앗기고 마는 정말 작고 약한, 정말 볼품없는 민족이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너무 작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아무 아쉬울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찔러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없이 너무 힘든, 인생에 빛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정말 볼품없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무슨 뭐 아주 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아무리 찔러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대부분의 복음을 증거되는 것은 그 선교지에 아주 최하층 빈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빨리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했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쫙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역할을 했나요? 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특권층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민족들은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했나요?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보니까 이놈들 내가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화가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럼 뭐 자기들만 선택했다 그러면 자기들이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자신도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이방 우상들을 막 섬기고 그걸 막 갖고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 다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죠. 자,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그 후에 성경을 보면 또 70년 후에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알콩달콩 계속 살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자가 바뀔 때마다
자,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고, 바벨론에서 또 시리아로 바뀌고, 시리아에서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패권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그냥 이리저리 얻어맞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이 순간까지도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죠. 깊은 좌절 속에, 더군다나 그때에 우리가 아는 이 시대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헤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의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한때는 이스라엘이 또 이 암몬을 지배해가지고 암몬에게 막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고 이랬는데, 이 헤롯이 아주 기회주의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잘 눈치를 보다가 이 로마에 누가 지금 황제가 될 건가? 그거를 잘 눈여겨보고 가가지고 줄을 잘 서가지고 그가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어떤 권리를 가져왔느냐? 이 유대 땅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딱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죠. 쟤 한때는 내 밑이었는데 이젠 내 위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서 저렇게 떵떵거리네. 속이 그냥 말이 아니죠. 시꺼멓게 다 타들어가는, 정말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때에 이들에게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딱 오신 그때, 이때는 지금 누구의 때인가요? 이스라엘이 원하던 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때 약속하셨던 그분은 언제 옵니까?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4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한 나라가 생겼다가 다 사라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막 입이 딱 벌어져갖고 우와 이러고 딱 예수님 올라가신 걸 보는데, 그때 천사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곧 오시겠지 했는데, 그 곧 오신다는 게 자꾸 이제 늦춰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넘도록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400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2000년의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1분, 1초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2000년. 근데 왜 주님은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곧 올 거다. 니들이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구리라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더딘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왜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이걸 기다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의 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때랑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때는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 때를 늦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